부활절 절기의 끝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이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크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함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런 뜻에서 신약 성경은 특별하고 복음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모두는 이와 같은 눈으로 복음서를 보되, 특히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으며 이 절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R.E. 브라운이라는 가톨릭 신부의 방대한 요한복음 연구를 박대영이라는 분이 잘 정리해서 소개한 것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요한복음 11장부터 오늘 13장까지는 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소중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11장은 나사로의 소생을 담고 있고, 12장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와 함께 특히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함과 아울러 새 계명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면서 13장은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는 사뭇 다르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이야기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옷을 갖추어 입으시고 아주 정중한 태도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15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소개해본 박대영 목사는 이 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해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는 이 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곧장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의 부분임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뜻에서 11장에서 13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미리 연습하는 거, 리허설이라고 그는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의견을 따라 우리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이 되었습니다. 11장 11절 여기도 좀 쉽겠죠. 기억하기 쉽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심한 질병에 걸렸으며 이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을 때 주님은 짐짓 외면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방 베다니까지 이 두 베다니 사이에서 이어지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요하시며 결국에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을 때 비로소 그의 곁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만나러 가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서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 했으니 깨우러 가신다는 말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또 죽음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묵직한 것이고 또 무서울 수도 있고 정말 그 막다른 심정에 이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종종 듣는 바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죽음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이 그만큼 어려워요. 현실을 견뎌낸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막다른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죽음 같은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일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또 요즘 하는 말을 빌린다면 그 소중한 삶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은 그것대로 소중한 것이지만 오히려 탕진하듯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 성경은 이런 태도를 아주 오래전부터 살펴주고 때로는 고발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서에는 이 내용이 두 곳에서나 반복함으로써 아마 예언자 이사야는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최악의 말로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죽음을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고 거기에 오히려 머물렀다 합니다. 제자들은 그 까닭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 예수님에 의하여 장이라 이름 지어졌고 그렇기에 그는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일이었으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 일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나님 신앙으로 헤아렸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들에 의해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그런 처지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었던 것이라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라 말합니까?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했고,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오늘 말씀은 어떠합니까? 세상에는 어둠이 임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빛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며, 3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선언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앞서서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참으로 바꾸시되 친히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고 낙망할 이유를 찾을 수 없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절망할 이유를 그 원천에서부터 차단당한 은혜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후에 바로 이 기억을 따라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들은 일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섬김은 일상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하는 말이겠습니다만, 이 일상이라고 하는 말은 평범함을 뜻하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삶,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그냥 일상 속에서 나온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를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생각에 꽂혀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상 중에,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 헤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평범한 한 여인의 행동 전체를 간직하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탐욕도 이런 일상 중에 튀어나온, 요즘 말로 하면 가툭튀였던 것입니다. 일상을 사는 일의 뜻을 모르거나 놓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킨다면 유다 역시 일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있지 않다고 했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닌 재물에 대한 관심이 그마마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만약 알았더라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알았더라면 예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나 가룟 유다는 모두 자기들의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일상에서 진행되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상이 보여주는 민낯이고, 그런 뜻에서 일상은 우리에게 두려운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뜻에서 가끔 보는 TV의 표현대로 한다면 태어난 김에 한번 잘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 현장이기에 혹시 부족하더라도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 무대는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 그 리허설이기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저 힘써 한번 해보는 그런 삶, 그런 일상을 살아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연습이 없는, 이 땅에서는 연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의 나라에는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5장 29절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악한 자에게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한 자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셔서 심판으로라고 하시는 것이 옳지, 왜 주님께서 여기에 부활을 붙이시는가? 저는 사실 이 구절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맙시다.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리허설이 없어요. 이 땅의 일상 속에서는요,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리허설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영원한 분별만 있을 뿐이라. 그가 선한 일을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 리허설로 감당했다면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악한 일을 리허설처럼 감당한 사람에게는 다른 여지가 없는, 끝없이 이어지는, 돌아설 기회가 없는 결판이 나는 자리가 그 나라인 것임을 주님께서는 오묘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리허설이 이어지는 경우이니 기회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잘못 살 가능성도 역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추천하고 있으니 마리아의 길을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끝까지 가는 사랑 자체임을 기억합시다. 주께서 다시 사신 일은 끝까지 가는 사랑의 구체적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그 일의 전적 예비적 행위였고 부활하심은 그것의 확인임을 기억하시고 새 일의 증인으로 유월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세 가지 대로를 선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사셨으며 우리들은 차례대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일로 이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님의 부활하심을 표시로 하여 차례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께서는 맨 끝절을 특별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좀 길 수 있는 이 한 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낱말을 보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저는 그러므로라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아까 좀 거칠게나마 세 마디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차례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내용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대로 견실할 수 없고, 아무리 이 내용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이해가 없으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므로가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윤리적 훈계 혹은 권면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담은 그런 내용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저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끝 부분도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를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 이 구절 두 글자로 줄여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하는 말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요 구절을 두 글자로 줄여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것을 부활로 꼽고 싶습니다. 조금 그 문맥상 혹은 논리적으로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냥 부활. 지금 사도께서 여러분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데, 이 권면의 바탕이 뭔가 하는 것은 앞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짐작해 보았습니다만 요 구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또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뒷받침.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뒷받침해 줘요. 근데 그 뒷받침이 뭔가 두 글자로 정리해봐라. 그러면 부활. 다섯 글자로 조금 확대하라고 한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부활인데 무슨 부활? 누구의 부활? 주님의 부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이 앞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예외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앞에서 끌어주고 주님의 부활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월에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렇듯 6월에도 여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어지고 이어져서 올해 12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로 주님의 사랑은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쉼 없이 이어지는 흐르는 물결임을, 그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요동하는 우리의 성정에 우리들이 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근원임을 기억하시면서 6월 한 달을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